네, 안녕하세요. 네, 현장을 안 비추어서 다행이네요. 너무 썰렁해서. 네, 다들 집에서 들으시는지 지금 24명 시청하고 계시네요. 네, 큐티 학교라는 게 너무 뻔해서 그런가? 큐티 너무 많이 들어본 주제라서 그러신지. 네, 아무튼 알차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quiet 타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위하여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온라인이지만 같은 배움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잘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화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갈망에 화답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실시간 채팅창을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네. 어서 오십시오, 군사님. 네. 큐티 학교잖아요. 큐티에 대해서 배울 건데 큐티를 하세요? 혹시 나는 평소에 큐티지로 큐티를 하고 있다. 예. 아침으로 하셨어요. 예. 요즘 아침지가로 안 하니까 안 하게 되고 그런 분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큐티지로 새롭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적게 오시면 예, 그래도 온라인으로 지금 거의 29명 함께 하시니까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는 근데 한 번 이상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여러 번 해보셨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얼굴만 관상만 봐도 많이 해보셨다라는 걸 제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흐름이 끊겼다가 그죠? 또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시잖아요. 뭐 목사도 그럴 때 있고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큐티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지금 또 아침질 안 하고 새롭게 이제 생명의 삶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들 생명의 삶이 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큐티지로 새롭게 큐티하는 방법을 같이 잘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오늘은 말씀 읽는 원칙에 대해서 또 다음 주는 묵상을 하는 요령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기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 한 번 쉬는 날이 있을 거예요. 공휴일이라서 그때 쉬고 그 다음 주에는 말씀 묵상 기도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어디 사십니까? 어떤 집에 사세요? 뭐 역세권, 숲세권 뭐 많잖아요. 붕세권도 있잖아요. 붕어빵을 파는 곳이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 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그건 이제 육신의 집이고요. 우리의 영혼의 집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집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일무이하고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계시의 처소다. 처소라는 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하지는 않죠. 우리가 내적으로 마음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의 빛을 비추실 수도 있고 또 자연 속에서 일상 속에서 사건 속에서 다양하게 계시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계시들이 있지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유일무이하고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계시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끌해야 될 진짜 집은 영끌해서 사야 할 진짜 집은 바로 성경이라는 집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름만 대면 아시는 아주 손가락 안에 들은 명설교가가 있으시거든요.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존경만 받는 게 아니라 또 비난도 받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저도 여러 가지로 비난합니다. 그분을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하지만 그분을 제가 존경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명설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분은 집에서 성경을 펴놓는 자리가 딱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셔놓는 자리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성경을 읽을 때면 씻고 좋은 옷을 입고 딱 무릎 꿇고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라는 겁니다. 전 그렇게 안 읽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그분의 그 태도, 자세, 그런 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점 하나는 참 존경스럽고 그냥 명설교가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그 본문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딱 있고 또 언제 그 성전에 영광이 탁 임합니까? 영광이 그 활용정점 피날레잖아요. 하이라이트잖아요. 근데 영광이 탁 임하는데 언제 임해요? 성소에 그 쥐성소에 천사들의 날개 아래에 언약궤가 딱 놓여졌을 때, 그 언약궤는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탁 놓여졌을 때 영광이 탁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으로 삼을 때 모든 신앙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 가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 축복이 있다는 것 아시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성경의 축복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성경의 첫 번째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 속에서 누구를 발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 성경에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지만 연구까지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성경은 근데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면서도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구원을 놓치고 영생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성경 자체가 구원을 약속하는 건 아닙니다. 이단도 이런 성경책 다 있거든요. 마틴 루터가 말하죠. 성경 숭배도 우상 숭배다. 성경 자체가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침판이고 손가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읽어야만 성경은 구원의 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우리 개혁교회 조상 장 깔뱅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저자시지만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낼 때만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는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성경,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많아요.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의 두 번째 축복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두 번째 성경의 축복은 성화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좋은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막 기뻐지고 이런 것만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큰 의미에서 은혜 받았다라는 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또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을 때 그것도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쓰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말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설교를 제대로 잘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부족함이 막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막 드러나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화될 수 있느냐? 성화라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우리가 죄인인데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홀로 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내십니다. 나타내셨느니라. 이 나타내셨느니란 말이 엑세게사토인데요.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시죠. 엑세게사토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엑스지시스, 주석이십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성경을 풀어내는 것, 성경에 가려진 의미를 밝혀내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네, 왜 이러죠? 네, 화면이 깜빡깜빡했습니다. 예, 나타내신다. 예.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마치 풀이해내는 주석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겠어. 하나님 어려워. 아닙니다. 하나님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경의 축복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하는데 그 성화를 온전하게 만든다. 온전한 성화를 이룬다라는 것이고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사명을 완수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깔뱅은 누구보다도 성화를 강조했지만 완전한 성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웨슬리 감리교회 전통에서는 완전 성화를 얘기하고 카톨릭 교회도 완덕을 얘기하고 동방정교회는 신화 하나님처럼 되어간다라고 말하고요. 이렇게 완전한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무엇이 맞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성화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죠. 바울이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절대 성인으로 추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죽으면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하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성인으로 추앙하면 안 되는 게, 그가 아무리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했어도 그 사람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가 뭐냐? 바로 바울이 잘 보여주죠.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빨간 글씨 있죠. 한번 빨간 글씨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말이 에펙테이노마이라고 하거든요. 에펙테이노마이. 이걸 이제 에펙타시스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관련해서 위디오니시우스라는 유명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이 인물은 5세기에 고대 영성을 집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엑스타시스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엑스타시스 뭐 들어보셨죠? 마약 이름 중에도 엑스터시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황홀경이라고도 우리가 번역하지만 원래는 자기 초월이라는 것이 원래 의미거든요. 하나님도 자기를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도 자기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엑스타시스를 강조했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고대 어둠의 영성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방교회의 3대 교부 중 한 명의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에펙타시스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주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예리한 창에 찔렸고 믿음의 칼이 가슴에 꽂혔으며 사랑의 화살로 아물지 않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게 참 어울리는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목을 가다듬기 위해서 물을 네, 1절 찬송가 491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네, 못 불러도 돼서 다행입니다. 근데 CCN 가수 같으세요. 너무 찬양을 잘 하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죠. 예. 우리는 식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에펙타시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이 자세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높은 곳은 너무 높이 있잖아요. 천국은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과 가장 가까운, 천국을 맛보게 도와주는 이 집, 영혼의 집, 이 성경책. 그래서 저는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다가와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국을 이 땅에서 하나님 맛보게 하실 때 그곳에서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바로 영혼의 집 성경책 안에서 우리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걸 경험하고 저 천국을 이곳에서 또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성경을 읽는 원칙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베드로후서 1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객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건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모든 올바른 읽기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맥락 속에서 읽어야죠. 모든, 성경뿐 아니고요. 모든 읽기는 맥락 속에서 그것을 읽어야만 올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김선진 목사님이 박요한 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맛 좀 볼래? 정말입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맛 좀 볼래? 이랬어요. 식사 중이었거든요.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식사하는 중에 이것 좀 맛 좀 볼래?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재밌더라고요. 맛 좀 볼래? 그 말이 듣기 나름인 거잖아요. 그죠? 잘한다. 이 말도 진짜 잘한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맥락에 따라서 진짜 못한다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올바른 읽기는 맥락 속에서 읽어야만 되는데, 성경도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 맥락 속에서 읽을 때 그걸 이제 주석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맥락, 문화적 맥락, 또 앞뒤의 맥락, 언어적 맥락, 맥락 속에서 읽는 걸 주석이라고 하는데, 이단은 추석을 할까요? 이단 교주가, 이단의 그 지도자들이, 이단의 사람들이 자기 그 책장에 주석책 꽂아 놓을까요? 절대로 안 꽂아 놔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읽다 보면 설득될걸요? 읽다 보면 내가 틀렸네 알게 될걸요? 그래서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교주가 알려준 것만을 그냥 세뇌하듯이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석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왜 공부를 하느냐? 왜 신학교 가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느냐? 주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맥락 속에서 읽을 뿐 아니라 이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공부하고 세상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맥락을 알고 맥락 속에서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두 번째 성경의 원칙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죄송합니다. 저만 읽고 있네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두 번째는 주관적인 원칙입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적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연구, 창작, 개발품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이 강의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왜 기도를 합니까? 제가 공부한 거, 배운 거, 내가 알게 된 거 다 전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그죠? 근데 왜 제가 기도를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도 있지만 성경이 가슴에 다 와 닿고 성경을 깨닫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읽고 또 읽고 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주관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실천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기도로 읽는 것, 그리고 맥락 속에서 읽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기도를 읽으실 때는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앞에 기도문이 짧게 나와 있죠. 함께 기도문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기도 뭐 복잡하고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맥락 속에서 읽는 게 이제 문제죠.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읽느냐, 이제 성경의 그 배경도 알아야 되고 또 한눈에 보는 이제 성경이 개관이잖아요. 이게 개관도 공부해야 되고 또 단어가 이제 이 무슨 단어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단어 풀이도 필요하고 그 내용을 그래서 요약해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래서 결국은 본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맥락 속에서 우리 올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맥락 속에서 읽는 건 해볼 텐데요. 다음 주부터는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예, 이거 얼마냐면요. 네, 5,000원이네요. 이거 뭐 100만 권 팔려도 저한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큐티지죠. 대한민국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주보에 보시면 새벽 본문 있죠. 그 새벽 본문 열왕기상 하고 있잖아요. 그 본문이 지금 이 생명의 삶이란 큐티 책의 본문대로 하고 있어요. 예, 모르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걸로 근데 이걸로 무조건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그 본문으로 우리가 새벽 말씀을 보고 있고 또 그러면 그 본문을 우리가 맥락 속에서 읽는 데 있어서 그리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큐티 책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나눠드린 그 종이에 보시면 안 보이는 글씨 안 보이는 작은 글씨 있죠. 그거는 일단 안 봐도 돼요. 그거는 책을 사셔서 좀 더 선명하거든요. 책에는. 그러니까 책에서 다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큐티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 찬양과 기도, 그 다음에 2번 본문 읽기, 3번 묵상하기, 4번 적용하기, 5번 기도, 6번 나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약간씩 설명이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사실 이거 보고 그냥 하세요라고 해도 되는데 근데 그거는 마치 운전하는 방법 책을 제가 드리면서 이렇게 운전하시면 돼요. 그럼 사고 나겠죠. 예. 그런데 운전이라는 게 하다 보면 나중에 배워서 하다 보면 뭐 한 손으로도 하잖아요. 익숙해지면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큐티도 익숙해지면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묵상, 기도를 다 하지 않고요. 그죠? 그 중에서도 그냥 말씀 읽기만 지금 하잖아요. 그죠? 오늘은 말씀을 맥락 속에서 읽기만 하면 끝인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고 다음 주는 그러면 그렇게 읽은 다음에 어떻게 묵상하느냐 하는 거를 배울 거예요.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배울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48명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보고 계신데 왜 현장에 안 오실까요? 제가 나눔을 시킬까 봐 안 오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현장에 오시면 더 좋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 주는 현장에 오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하고 개근상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오시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러면 성경을 맥락 속에서 읽는데 무슨 도움을 주느냐? 자, 한눈으로 보는 성경이 있어요. 개관이 있습니다. 제가 개관 짧게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 묵상을 돕는 배경도 나와 있어요. 배경 산책. 이것도 그 다음에 말씀이 열리는 난제 해설. 난제라는 건 어려운
거를 풀어주는 건데 난제가 재밌더라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난제가 있잖아요. 읽다 보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참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읽을 때는 뭐 단어 풀이도 있고 또 요약도 돼 있어요. 도움이 되겠죠. 읽으실 때. 자 그럼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한눈으로 보는 성경이 이제 한 2페이지 정도, 한 2장 정도 있어요. 4쪽 정도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사서 읽어 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 내용 조금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열왕기상 읽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 이제 5월 달에 다음 달에 읽게 됩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윗이 퇴장하고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여 통치하는 이야기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통일 왕국이 분열되잖아요. 그죠?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분열되고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르호보암부터 아사까지,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아합까지. 요게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2장까지는 누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야는 아사 왕부터 요람 왕까지, 또 엘리사는 아합 왕부터 아하시아 왕까지. 지금 제가 말했던 왕 이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왕 이름이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남왕조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뭐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이어지고요. 근데 희한한 것은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후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게 특징이죠. 그리고 북왕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가는데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빨리 망하게 되죠. 엘리야, 엘리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딱 중간에 있다라는 점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열정,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이야기에서 우리가 맥락 속에서 성경을 읽는 게 참 중요한 걸 보여주는데요. 아합 왕 때 특히 활약을 했잖아요. 그 안에 이세벨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런데 둘 다 바알을 숭배했잖아요. 그 바알을 숭배하던 시대에 기근이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그 기근을 끝내는 것이 엘리야잖아요. 기근을 시작하고 끝내는 게 엘리야잖아요. 물론 엘리야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의 그 850명의 이방 거짓 선지자와 이 엘리야가 대결을 해서 승리하잖아요. 이 모든 게 뭘 의미할까요? 이 바알이 폭풍의 신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폭풍의 신이라고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상식이거든요. 바알은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알은요 폭풍의 신이거든요. 태풍의 신. 엄청 유명한 신이에요. 실제로 존재했던 그 당시에 이방 우상으로 존재했어요. 분명히 그 역사적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알 숭배는 결국은 계절, 날씨를 관장하는 바알이라는 신을 숭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나안에서는 농경 사회잖아요. 밖에서 유목민으로 살다가 이제 가나안에 쳐들어와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에서 살려고 하니까 날씨가 너무 중요해. 농경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던 가나안이 이미 믿고 있던 바알 신을 믿고 싶은 거예요. 유혹이 되는 거죠. 날씨를 관장하니까 폭풍의 신이라잖아요. 멋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근을 딱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폭풍의 신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그 폭풍의 신을 믿는 바알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해서 이기잖아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바알은 가짜 신이다라는 거예요. 참신은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엘리야의 그 이야기가 증명해내는데 이것도 맥락 속에서 봐야만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눈으로 한번 살짝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묵상을 돕는 배경 산책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딱 한쪽 나와 있어요. 한쪽.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마리아거든요. 처음부터 사마리아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사마리아가 이렇게 딱 수도가 되고 진짜 중요해지죠. 나중에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이 사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수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었느냐? 오므리 왕 때 이제 수도로 정했는데 뜻은 지키다 하는 의미고 위치는 세겜 서쪽 약 13km 지점이고 특징은 사실은 지도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런 이제 저작권 문제로 일부러 PPT 안 띄웠어요. 나중에 사서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지도도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지도를 봐야 머리에 감이 잡히지, 그죠? 특징은 지대가 높아서 안전하다라는 것이고 또 주요 무역로가 이제 해변길이거든요. 그 옆에 이제 해변길이 있는 거예요. 그 해변길을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가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멸망했냐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 유적지에 가면 로마 시대 아고라 광장도 이제 있고 또 북이스라엘 시대의 궁전 터도 있다라고 하고요. 상하더미 63개의 토기 파편도 발견됐다. 뭐 세례 요한 교회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한번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난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사용하시는가? 이 대목이 나오거든요. 거짓말에 관한 게. 그 열왕기상 22장을 이제 만나게 되면 거기에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고민을 합니다. 아람과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여호사밧이 이제 남유다 왕인데 그때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호사밧이 그래 좀 신실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그래요. 근데 꼭 옳은 말만 하는 기분 나쁜 말만 하는 미가야는 안 묻고 싶은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물어야 된다 그래서 물어봐요. 근데 미가야가 이렇게 경고하죠. 열왕기상 22장 20절로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지금 아합을 속이려고 거짓말 누가 할래? 누가 가서 거짓말 할래? 거짓말을 막 지금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난제가 맞는 거죠. 맞아요. 어려워요. 이거 이해하기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거짓말을 이렇게 하실까?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하시죠. 사탄도 다스립니다. 사탄의 계획을 허용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영들을 막 사용하셔서 악을 일으키시는 분일까?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결론은 하나님은 거짓을 고안해내시는 분도 아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분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 거짓의 영의 계획을 지금 다 오픈했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아합 왕한테 지금 거짓의 영이 너 속이려고 하고 있는 거야. 거짓 선지자 통해서 너 속이는 거야라는 걸 다 드러내셨어요. 거짓말을 다 드러내셨다고요. 그건 거짓말을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정신 차리라는 겁니까? 네, 정신 차리라는 거거든요. 너 그러다가 이 거짓말에 속는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 어려운 난제를 우리가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좋은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난 도저히 책을 살 수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유튜브에 CGN 생명의 삶이라고 있어요. 채널이 CGN TV 아시죠? 두란 온누리교회에서 만든 방송 있잖아요. CGN 생명의 삶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그 항상 매일매일 그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영상만 보셔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 하지만 저는 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을 지금까지 성경의 배경만 읽었으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5월 1일부터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5월 1일 거 시작을 스타트를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이 반이잖아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열왕기상 12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큰 주제는 지혜로운 조언을 바라는 어리석은 지도자. 예? 제가 바라는이라고 그랬나요? 예, 지금 조금 배터리가 지금 방전되려고 하네. 물 한 모금 먹고요.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예. 네. 지혜로운 조언을 버리는 어리석은 지도자라는 큰 주제고요. 자, 보시면은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2번에서 3번 정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이미 성경책으로 있으실 테니까 나는 좀 다른 번역으로 보고 싶다면 이 책이 우리말 번역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돼 있는 걸 사셔서 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영어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되시는 분은 영어를 참고하면 또 번역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읽다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1절에 세겜이 뭐야? 세겜이 어디야? 그러면 여기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린심산 사이에 있는 성읍으로 북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중심지였다. 라고 이제 풀이가 돼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가시면 아까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잖아.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약함이 솔로몬의 강함보다 강하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르호보암의 능력을 축혀 세울 때 사용한 아첨의 말이다라고 풀이가 되어 있고요. 11절에 정갈채찍이 도대체 뭐야? 잘 모르겠잖아요, 사실. 예, 각자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상상하게 되는데 이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끝에 금속 조각을 붙인 고문용 채찍의 일종이다. 여기서는 가혹한 통치를 상징한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읽은 게 그래서 무슨 말이지, 무슨 내용이지, 솔직히 머릿속에 안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약에 보면 오늘의 말씀 요약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요약돼 있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찾아가 솔로몬이 시킨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왕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을 섬기라는 노인들의 조언을 버립니다. 그리고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조언, 곧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라는 말을 따릅니다. 이렇게 이제 짧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지 이게 머리 안 들어올 때는 또 오늘의 말씀 요약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2번 정도 최소한 읽고 3번까지 읽으면 또 좋고요. 그렇게 일단 이렇게 하시면은 읽은 거예요. 맥락 속에서 지금 성경을 한번 읽은 것입니다. 이제 사실은 그 뒤에 이제 본문 해설이 있는데 이 본문 해설은 사실 성경 읽기에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고 묵상에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애매해요. 근데 제가 그냥 편의상 그냥 읽기에는 안 넣습니다. 근데 이 본문 해설을 보면 사실은 주석이 돼 있는 거예요. 본문 해설을 보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해놨거든요. 본문 해설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2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단락을 보통 2개로 나눠서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여러분한테는 안 나눠드렸지만 보면 백성의 요청해서 백성이 요청하잖아요. 1절로 5절까지 그 요청한 내용을 이렇게 좀 풀이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도 2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질문 하나, 그리고 묵상을 돕는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묵상 질문이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죠. 그리고 상반된 조언이 나오잖아요. 노인 그리고 젊은 사람이 조언을 해주는데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또 풀이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 그리고 묵상을 돕는 질문, 이렇게 2가지로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묵상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읽으면 이제 반은 한 겁니다. 내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읽기만 했다. 그래도 한 거예요. 너무 바빠서 내가 묵상을 못한 날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읽기라도 하는 거죠. 그날 못 읽었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읽기라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맥을 이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바쁜 날은 읽기만 해도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쭉 다 읽으면 더 좋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54명까지 함께 하고 계시네요. 자, 혹시 오늘 내용 가운데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가르쳐 준 대로 하려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그 있죠. 아까 읽었던 개관, 배경 이런 거는 큐티 하기 전에 다 읽어야 돼요. 그거는 그냥 그래서 달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읽은 거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그거는 따로 그냥 읽어야 되고 읽고 준비하는 거고 큐티를 딱 시작하면은 아까 이제 읽었던 대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돼요. 시간은 한 30분 정도
큐티에 시간을 투자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30분 정도는 아마 할애를 하셔야 좀 큐티를 충분히 그래도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랑 같이 이제 읽었잖아요. 다음 주에 묵상하는 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주에 기도까지 한번 해보고, 해보시면 30분에 할 수 있네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요. 성경을 기도로 읽으시고 맥락 속에서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세요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가 너무 잘하고 싶은데 집중이 좀 안 되어서 그게 진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갈급함이 있으시구나. 그 갈급함을 참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큐티 학교 꼭 들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도와 말씀 큐티가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성경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마치 장작이 가득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왜 이렇게 메마르지? 말씀의 장작이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의 장작을 가득 준비해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우리 쉽지 않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처음엔 운전도 처음엔 누구나 다 어렵다 그러죠. 하지만 운전이 계속 어렵진 않아요. 큐티도 계속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갈망이 있으시다면, 에펙타시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달려가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좀 노력이 필요하고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조금은 어렵겠지만 5주 동안 큐티하는 그리스도인 한번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갈급한 분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은데, 성경 더 알고 싶고 성경 붙잡고서 깊이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막한 우리 교우들 많은데, 아버지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 삶도 말씀 속에서 다시 더욱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이 더욱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중심에, 지성소에 다시 언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집으로서 성경을 삼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진짜 영끌에서 우리가 사야 할 집은 바로 성경의 집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면서 성경을 올바로 읽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읽기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배우고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4,000번 읽었다고 하는 이단 교주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읽기를 원합니다. 맥락 속에서 추석하면서 올바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축복, 구원의 축복, 성화의 축복, 사명과 소명을 완수하는, 그리고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막막한 신앙생활이 성경의 말씀의 축복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생명으로 충만한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한 그런 신앙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집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의 말씀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경을 올바로 읽어낼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영생의 축복을,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뒤를 바짝 뒤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오며,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출발합니다. 주여, 다음 시간에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신 주여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다음 주에는 채팅을 어떻게 열어가지고 또 채팅으로 소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교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